로마서 11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쭉 읽다가 그 흐름을 놓치면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또 지난주는 우리가 또 남성교 헌신 예배로 로마서를 한 주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11장의 내용이 1%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시죠? 네. 자,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2주 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1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로마서 전체는 누구와의 지금 논쟁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에요. 아주 치열한 논쟁인데, 그렇게 계속 논쟁을 하면서 10장까지 논쟁을 하면서는 계속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신학적 오류와 그들의 말의 그런 모순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 허를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해왔어요. 근데 11장에서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걸렸던 내용을 11장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걸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나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가 이 사도 바울에겐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11장 전체가 답을 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할 리가 없다. 이것을 1절, 2절,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11절부터는 이제 좀 포커스를 바꿔요. 누구에게 바꾸냐 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포커스를 바꾸어서 조심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어떤 권면이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처음에 보니까 막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막 우쭐대고 그러는데, 정작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어떤 비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비판을 하게 되었느냐? 1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한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단호하게 지금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은 그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겸손해라. 오히려 너희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지, 성도가 되었지, 하지만 겸손해야 돼. 유대인들 보면서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리 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지금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래 누구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20절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각자는 돌올리브 나무가지입니다. 그런 가지는 본래의 가지들을 내려다보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런 가지가 우쭐댈지라도 그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우쭐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사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실하게 지금 막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지금 잘 믿음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영적으로 지금 이 직언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은 개역개정으로 본다면 너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야.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은 그냥 돌 감람나무인데 그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것뿐이야. 너의 그 위치와 본분, 존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우쭐대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현악기 있죠, 현악기. 그죠? 우리 한별자매가 와가지고 바이올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 현악기 있죠, 현악기. 그 현악기가 여러분 얼마나 그 줄 튜닝하는 게 예민합니까? 그죠? 이게 너무 팽팽하면요 끊어지고요,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냥 대충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들 띵띵띵띵 하면은 이제 대충 맞았나 보다 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들으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완벽한 음을 내기 위해서 튜닝을 할 때 아주 조절하는 레버를 스크로우라고, 기타에서는, 전 다른 뭐 바이올린이나 그런 데 모르지만 기타에서는 그걸 스크로우라고 하는데 그 조율하는 레버를 아주 조금씩 돌립니다. 이게 조금만, 그게 뭐 1mm도 아니죠. 뭐 0.5mm 그 약간의 조율 하나로 음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영성이 그렇다는 거. 우리의 영성은 너무 심하게 조이면 심한 죄책감에 빠져들고요, 너무 느슨하게 자비를 베풀고 칭찬만 하고 그러면 은근히 교만에 빠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방인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막 그 죄인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저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이미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토라와 율법에만 제대로 알고 있지, 매여 있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유대인들도 별거 없구만. 은근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거 아니야. 별거 없구만. 저렇게 완악해서야 저거 저렇게 고집스러우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완전히 망하게 되겠지. 저렇게 잘난 체 하더니 참 잘됐다. 그런 마음이 아주 조용히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게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죠. 또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열심히 하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보배 같은 그런 분이야.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 이게 막 내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각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장로님 존경합니다. 막 젊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 보면서 존경을 표시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우셨지. 우리는 프론티어야.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잖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존재감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리더십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익인데, 그런데 여기서요, 이 스크롤을 조금만 더 조이잖아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기 시작해요. 아주 조용히 영적으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지금 이게 교만의 음을 내는지 그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내용을 이제 이걸 조금만 바꾸자니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 생각이 들어와요. 이 만자가 살짝 들어와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 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만 진리를 소유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주는 저주받은 거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들어온 교인들이 뭘 알아? 뭘 안다고 그래? 나 없이 어디 잘 되나 봐라. 그런 음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라니까. 어느 교회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는데 손주인 그분이 자기를 교회에 기회견을 안 세웠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막 지금 도전을 한다는 말 듣고 막 저도 성기 우욱하잖아요. 내려가서 그냥 올라갈게요. 또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줄을 이렇게 튕겨 보면요, 어느 순간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음이요, 그 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요, 음이 풀려 있어요. 어느 때는 너무 음이 조여져 있어요. 한번 C 한번 눌러볼래? C. 자, 이게 원래 C 음이야. 근데 C 플랫 한번 눌러봐. 자, C 샵. 자, 다시 한번. 자, C 잘 들어보세요. C. C 플랫. C 샵. 다르죠, 여러분? 같은 C인데요. 지금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음이 샵이 되기도 하고 플랫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 순간순간 C음을 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풀려버리거나 어느 순간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상한 음이 나기도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 이 미묘한 변화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우쭐대지 마, 교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음이 다시 한번 제대로 조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율은요, 매일매일 돼야 돼요. 아니, 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은 조율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지 그걸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이 풀린 소리를 잡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줄을 다시 조율하셔서 온전한 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악기는요,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런 악기를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조율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기타는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조율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타는 싼 기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기타를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요,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을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조여져 있는가, 그래서 자꾸 우리만 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주 미묘한 그 소리를 오늘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또 언젠가 풀리겠지만 다시 그 음을 제대로 잡고 돌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음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매일 우리가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런 말씀 들으면, 아, 내가 그걸 놓쳤지. 아, 내가 지금 자꾸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자꾸 왜곡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교만이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아주 뭐 교만하고 막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제로여야 되는데 내가 교만의 수치가 지금 3 정도 올라갔구나. 이걸 내가 다시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성이 아주 좋은 악기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들어올까?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주의 복음을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찰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그가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더라고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허물이죠. 그게 그들이 허물 때문에 구원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갔어요.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세상이 부유해졌어요. 복음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완악해져 있는 그 동안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고해진 이유는 이방에 있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그 수가 찰 때까지 지금 그렇게 완악해져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답답했던, 이 바울이 답답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답답함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고해서 곧바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계기로 복음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줄기가요 아주 강한 힘으로 막 흘러 들어오면 들어오다가 어느 지점이 딱 막히잖아요. 딱 막히면 이 강한 물줄기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길을 냅니다. 새로운 수로를 만듭니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요. 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막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은, 로마서는 이것을 개념화해서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이야기로,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의 물줄기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휘몰아치면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보면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요,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소수의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도자들은 흩어져요. 흩어져서 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막히지 않고
흩어지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복음의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 안에 유대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도 있는 다 민족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걸 보게 돼요. 사진을 보시면 폭포잖아요, 그죠? 이 폭포를 보세요.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하나의 물줄기였을 거예요. 근데 막히고 또 막히니까 이 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그런 폭포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고 있지만, 그래서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걸 영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무게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방 교회로 옮겨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질투하기 시작해요.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훨씬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이 서서히 자극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아주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구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돌파구를 찾아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복음을 그때 뒤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플랜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에 힘씁니까? 가난한 가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거쳐진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힘을 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전담하는 7명의 지도자를 세워요. 상당히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장 7절, 사도행 6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유대인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아니, 우리 유대교는 지금 저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까지 지금 구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지 않고 있는데, 야, 저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예수를 믿어요?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사장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에서 우리가 11조나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사장들은 원래 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사를 집례한 것과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뭘 했냐면 성도들이 바친 11조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그랬겠죠. 그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거, 엉뚱한 곳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문에 재산을 불려가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적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양식 있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적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만 저는 막 가슴이 떨렸어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등돌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초기에 어떻습니까? 선교 초기에 정말 엘리트들과 양식 있는 사람들과 정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실망하고 떠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그렇게 양심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묘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계획을 알아차린 이 바울의 통찰력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 덕분에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원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 통찰력 있게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저도 놀랐어요.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구나. 결국 이 두 과정, 처음에는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이방인들과 온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택받은 자, 극도의 소수,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잊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서울대가 아니다. 천국 서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극도의 소수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만일 누군가에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만 구원받습니다 라거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느라거나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의심하셔야 돼요. 대단히 잘못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 교주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VVIP 0.1%에 해당된다고 막 사람들 부추겨서 막 사람들을 막 물건 사게 하는 그런 상술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느냐? 쉬지 않고 일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계획을 우리가 지금 듣고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실제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 가능성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봐도요, 사실은요, 뭐 너무 먼 것 같아요. 아니,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다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다시 주고 계시고,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딱 비전을 말해놓고 선포해놓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딱 말해놓고 갑자기 33절부터는 문체가 바뀌어요. 33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바울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울 시대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민족을, 그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실제 현실로 보니까 그게 참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여기가 한계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논증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마치 여러분 시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혜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찬양시가 여기 쓰여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논증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꿨어요. 이 바울의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합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깊고 깊으심을 찬양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찾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길을 완전히 찾을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현실이 어떨지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강팍해서 완악해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저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바울은 그 지점에 딱 멈췄어요. 그가 아주 치밀하게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아낸 것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신을 벗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그 오만함을 멈추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혼을 매 순간 조율합시다. 다른 음 나오지 않게, 이상한 음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 북한 땅에, 중국의 그 지하 교회에, 중동 지역에, 많은 이슬람 국가 안에, 그 안에서 지금도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막힌 적이 없어요. 새로운 길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뚫고 관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믿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